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혼적 전투라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사울 다음 대권 주자를 선출하려고 갔을 때 8번째 아들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수금을 타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 물맷돌로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이 하게 되었고, 수금을 타는 것이 놀라운 영적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또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영적 용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꿈과 생각과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시온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을 발견함으로 생각과 관심과 꿈이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나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으로 형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오늘은 혼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의 비판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령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장령 엘리압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은 네게 맡겼으며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형의 목소리가 낙담하게 만듭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형의 말을 통해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 안에 거절감이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 힘들어했다면 그 비판을 받을 때 대꾸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자랐기 때문에 엘리압의 공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엘리압의 말에 분노하고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반응했다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형과 싸우고 도망가서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엘리압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더 공격해 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우리를 비판하는 자를 품으며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압 안에 있는 분노와 싸우기입니다. 17장 28절에 읽듯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말합니다. 엘리압은 왜 다윗에게 화를 냈을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 2대 왕을 뽑는데 첫 번째 엘리압이 등장할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여기 있구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엘리압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고 심히 불쾌했습니다. 원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분노와 참소를 풀어내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같이 분노하여 원수의 감정으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삶 가운데서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분노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분노를 팔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 비판의 마음 힘이 있습니다. 분노, 비판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기뻐요?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우리 앞에 와서 분노를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분노해서 원수의 감정으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지금은 말씀의 다루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루심을 받고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가 이런 걸 몰랐을 땐 전에는 같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를 분노케 만들어서 원수의 감정으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이 원수의 계계를 이기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우리가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 아들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이루심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전인구원을 다 됐어, 이거는 엉터리예요. 어떻게 전인구원, 우리가 주님이 뭐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같이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은 자기 절제며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은 자기 절제를 하려고 우리 훈련을 받는데 이게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윗이 형의 분노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기회는 그의 부르심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형이 너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엘리압이 자기 상처까지 동원하여 분노해도 다윗은 대꾸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뭐냐? 다윗이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연합이 되어 그 안에 그 거절감이라는 거, 그런 거, 자기에 대한 그거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분노내봐, 우리가 같이 분노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온전히 말씀으로, 주님의 이루심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떤 자, 나는 행복한 자, 어떤 자라는 걸 내가 온전히 내 마음간에 말씀으로 내가 심어줬으면 분노해도 비판해도 우리가 같이 동요를 안 하게 돼요. 근데 내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같이 분노하게 되고 혈기 부리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주님의 그 이루심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기지.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한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걸로 해 주셨는 건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로 돼야지만 어떤 말이 공격을 해도 내가 거부하고 대적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받아먹어가지고 어때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이루심을 알아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이 주님의 나라와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있지. 우리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말씀 별로 알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니구나. 내가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 완전히 총을 다 맞아, 우리. 불화살 다 맞아요. 내가 여기 와서 그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하물며 강도사인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받지 않으면 50년?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잊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이기고 가겠습니까?
또 세 번째 사울왕이 거절과 싸우기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에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도 내가 따라가서 그 입의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맷돌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자를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형이나 사울이 자신을 무시했을 때 분노하지 않았고 분노가 아닌 진리로 다윗은 부르심에 지켰습니다. 또 네 번째 건의 아래 싸우기입니다. 사무엘상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거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 아멘. 다윗은 간증과 믿음으로 사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전신갑주를 주었지만 다윗이 몸에 맞지 않아 전신갑주는 안 입었지만 사울왕이 골리앗에게 싸울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혈기로 밤중에 몰래 골리앗을 죽이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는 했어도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가서 혈련 단신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지라도 사울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울이 너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받지 않고 죽였어? 사울이 자기 위신도 있는데 족보도 없는 다윗이
허락도 없이 죽였다면 사울이 그때 그래 잘했어. 그래 잘했으니까 너 내 딸 줄게 이랬을까요? 사울과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 하나만으로 만약에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그의 승리는 하나님과 사울 왕의 권위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 권위 아래서 사울이 권위를 주었다는 거. 너 골리앗이랑 가서 싸워 하는 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같이 사울 왕이 권위로 연결받아가지고 싸움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지. 만약에 다윗이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가서 골리앗을 죽였으면 그것은 칭찬받지도 못하고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맺지 못해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로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왕위가 뺏겨질 거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창을 던졌던 거 있고 많은 곳으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윗에게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울에게 주님은 죽이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사울 왕이 행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라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다윗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 왕의 그 악행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 순종이 다윗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골리앗을 다루기 전에 다윗의 혼을 다루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약속을 믿었고 형의 비판과 사울의 거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사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악행이 아니라 그 악행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루심이 있을 때 그 다루심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다윗이 이 순종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로 주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의 그 점수를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왕이면 왕에 대한 주님이 훈련이 있어요. 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이 다루었던 그 비판, 분노, 거절, 권위를 정말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나아감으로써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혼적인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를 아버지 나눴습니다. 그 비판하고 분노하고 거절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도 주님, 다윗이 어떻게 잘 아버지 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 지혜롭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나가서 정말 다윗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윗이 다윗되게 만든 그 마음의 합한 자로 주님 앞에 아버지 점수를 받아서 주님 성경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눔으로써 정말 우리가 아버지 다윗 같은 그런 믿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왕과 제사장입니다. 왕은 생각하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져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더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